바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된 지 2년 후에 그는 부하 장수 시므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시므리는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 후 불과 7일 만에 그의 동료 장수인 오므리가 다시 모반에서 수도 디르사를 에워쌌습니다. 그러자 시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왕궁에서 불을 지르고 그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므리의 7일 천하는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가지기를 원하지만 권력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경향이 많다고 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는 죄를 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므리가 왕이 될 무렵에 북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절반은 디브니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 또 절반은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므리를 지지하는 쪽이 더 강하여서 디브니를 죽이고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므리는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다가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고 거기서 또 6년을 다스렸습니다. 오므리도 앞에 왕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여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합이 또 왕이 되었는데 아합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하기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또 이제 바알과 아세라생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에 무너뜨린 여리고성을 건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므리와 아합 부자의 통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26절과 33절에 똑같은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의 통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는 다른 사람까지 범죄하게 하는 자입니다. 자기 스스로만 범죄하는 것도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까지도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더욱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죠. 25절과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는데 그 일의 악한 정도는 그의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은 모든 길을 그대로 따랐다. 오므리는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오므리는 그의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미가서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를 따르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므리의 율례는 우상 숭배의 정책을 법으로 정해놓은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은 단순히 정권 유지 차원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또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므리는 우상 숭배를 법으로 정해놓고 백성들에게 강요함으로써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악행은 오므리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아합에게까지 이어져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므리가 다른 사람까지 죄를 짓게 했던 그 행동입니다. 물론 왕의 영향을 받고 우상 숭배를 하는 백성들도 나쁜 것이죠. 그들도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강제로 시키고 있는 왕에게 더 큰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그런 일을 경고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우리도 역시 실수로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또 죄를 짓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의로 이런 악한 일을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일부러라도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자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아합의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더 악질러서 더 많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오므리는 북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의 아버지 오므리보다 더 악한 왕이었습니다. 30절에 보면 아합은 그 이전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악한 일을 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 오므리가 그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했는데 그 아들 아합은 그 이전의 왕들보다 또 더 악했다 하는 것은 그 이전의 왕이 오므리가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오므리보다 더 악했다는 겁니다. 그는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 신전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그런 일입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아합은 전혀 다른 신을 만들어서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 신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존귀함을 스스로 내다버리는 행위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존귀함을 다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각상에 불과한 것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수치스러운 일임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마음을 얽어매는 것이 있다면 속히 내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가치 없는 인생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이고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노엽게 여기는 자는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을 업신여길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 성에 기초를 넣으면서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달면서 그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서 6장 26절로 그설로 올라가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서 6장 26절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 하나님께 바친 성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성을 건축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합은 여리고성 건축을 시도했습니다. 그 일을 히엘이 맡았는데 오늘 봉독한 34절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저주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을 비롯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믿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숭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부터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노엽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자이고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